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충만이 되어 주옵소서.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여 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을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리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의 은혜라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춤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의 은혜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송년주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은혜 안에 살았지만 때로는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한 주 뜻대로 산다 했지만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거리가 먼 삶을 살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비전을 더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또한 교육부 속에서도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두가 한 뜻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 뜻 이루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병실에서 고생하시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소서. 아멘.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및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벌써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시간을 잘 기억하십시오. 11시가 아니고 10시, 밤 10시에 있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예배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10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진급자 명단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교회학교 양육하는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헌금 꽂이 함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헌금 봉투 꽂이가 수정되었는데 혹시 수정사항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은혜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일이 참 힘든 것도 많지만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한 해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평화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5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더욱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중동에는 이런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는 세상이 울고 당신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여러분, 성탄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예수님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딱 두어야 될 말씀은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욱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더욱 인격이 좋아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입으라.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이 더욱 신앙이 좋아질 수 있었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마포 에봇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별되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에 의하면 에봇을 입고 섬겨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규율에 따른 훈련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구별된 훈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훈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되려면 바로 이렇게 에봇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교회는 훈련이 사실상 자율적이잖아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참여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또 원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율적 참여가 필요한 건데요. 참여하게 되면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훈련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은 사실은 훈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충실히 참여만 해도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회 봉사와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말을 하면 나는 잊을 것이다. 가르쳐주면 기억할 것이다. 참여시키면 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면 잊어버릴 것이고요. 가르침을 받으면 조금은 기억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배우게 되고 습관화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참여의 습관이 교회의 흐름과 같다,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참여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참여했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풍성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란이 오니까 이런 모습에 균열이 생겨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환란이 때가 오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오히려 환란의 때일수록 거꾸로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참여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참여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장 구조 지수라는 말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의 내 모습보다 조금 더 잘하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플러스 1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혼에 실패도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몸도 망가졌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프로그램에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그가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당신 평생 그렇게 먹었던 그 술의 중독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알코올 중독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한 번 참석했다면 그래도 안 됐다면 자기가 한 번 더 참석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한 번을 더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거기에다가 자랄 수 있도록 플러스 원을 더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다면 수요 예배를 참석하셔야 되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내가 자라지 않으면 새벽을 참석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원리가 있어요. 에봇을 육신의 에봇이 아니라 마음의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4절 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사무엘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고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에봇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문제는 제사장 에봇을 입었지만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육신의 에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에봇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겉옷을 입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바로 중생의 에봇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12절 끝에 보니까 옷을 입어라. 근데 어떤 옷인가 봤더니 그 앞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랑 중첩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즉 중성의 옷, 성령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2절 끝에 보면 자라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라려면 갓난아기여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신앙에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신자는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고 사모하고 자라려고 애쓰고 원한다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구원에 이르는 성장은 생명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러분은 사모하고 자라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성장의 두 기준을 가지라.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장은 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장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성장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잘하지만 사람에게는 함부로 한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람한테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또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많이 부담감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용인 그 사람의 죄를 용인하고 허용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이 사랑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 중에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죄인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은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한 기도의 문장처럼 우리가 죄를 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란 이렇습니다. 삶과 일의 형통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형통과 행복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냐 그거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했을 때 보통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교정도 해주시고 때로는 나를 의롭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어떻습니까?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갈 때도 여보 이런 옷을 입으세요. 추운데 좀 더 입으세요. 또 서로 고민 있으면 의논도 하고 또 가족 일도 얘기도 하고 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살 때는 개인으로 살 때는 이렇게 행동하다가도 누가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영향을 미치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서 행동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작동합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신앙은 섬기는 거죠.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적용했을 때는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이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댔을 때는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부수적인 일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 섬김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해주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지혜를 풍성하게 하라.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52절 앞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왜 키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람의 키라는 건 성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아이들이 찬양할 때 못 알아본 아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벌써 키가 안 큰다 고민하더니 어느새 안 본 사이에 쑥쑥 커 있더라고요. 예, 어제는 선물을 어른들과 청년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보니까 학생 하나가 받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크기가 완전히 어른이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제가 학생인지 청년인지 분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성장합니다. 근데 키 앞에 지혜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지혜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들이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주사도 놓고 약도 먹이고 어쨌든 키워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내면의 지혜가 자라지 않는, 신앙적 지혜가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볼까요? 시작.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지혜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지식은 알매 차원이고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뜻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신앙이 달라요. 듣기만 하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적용시킨 사람들은 이미 자기 몸에 붙어 있게 돼요. 그게 지혜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삶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의 지혜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답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러분 이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듣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결과로서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말씀의 지혜로 권면하고. 성도가 삶 속에서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권면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권면만 자꾸 쏟아낸다면 그게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삶일까요?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벌써 뭐예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평안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과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의 결과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한 17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중간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이 표현을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매 순간을 삶을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방전되어서 쓰러지고 탈진되어서 사고도 마비되고 시야도 좁아지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그렇게 깔아앉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면 왜 안 힘들겠어요? 몸이 다 피곤하죠. 하지만 예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본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개개인의 체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아가느냐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체를 바쳐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오직 우리가 그에게 시간을 바칠 때에만 하나님은 만족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일터와 가정의 삶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자리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내 몸과 영혼의 자리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거를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수요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수요 예배를 참석했는데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점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로 오늘 마지막 주일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길목에서 그런 결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를 오늘 마음에 꼭 새기세요. 첫째는 옷을 입으세요. 두 번째는 성장의 두 기준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지혜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더욱 신앙이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한 해 마무리하시며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더욱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송년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2022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이 말씀으로 잘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은 더욱 좋아지고 있는가? 꼭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삶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더욱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